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57장 14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도두고 수축하라 입니다. 오늘은 2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1년 중에 가장 짧은 달이 2월이에요. 올해 2월은 29일까지 있습니다. 가장 짧다는 것은 겨울이 빨리 지나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3월이다 하면 따뜻한 봄이고 또 마음도 따스해지고 꽃이 피고 이렇게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3월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추운 겨울 동안에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시작하게 됩니다. 사순절이라는 것은 부활주일 전에 40일 동안 그 기간을 말하는데 올해는 2월 14일부터 3월 30일까지가 사순절 기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맞이하기 전에 이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금식하며 또 기도하며 회개하며 절제하며 예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지내는 기간이 사순절이 됩니다. 예전에는 교회마다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직장생활하고 힘든 중에도 1년 내내는 못하지만 이 사순절 기간만은 어려워도 40일 작정 새벽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힘든 가운데 성도들이 40일을 채우느라고 정말 열심히 애썼고 또 어떤 성도들은 40일 동안 아침 금식을 한다, 저녁 금식을 한다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을 의미있게 보내려고 많이 애씁니다. 그런데 요즘 기간은 어떻습니까? 40일 작정 새벽기도 드리는 교회가 별로 눈에 안 띄어요. 이제는 조금 줄여서 다니엘 21일 이렇게 기도합니다. 또 조금 더 줄여서 여리고 작전 14일 그렇게 기도하면서 40일을 채운다는 것이 이제 점점 더 현대인들이 직장생활을 하면서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즘은 많이 줄어서 고난주간 7일 동안만이라도 작정하고 새벽기도 나오자 이렇게 줄어진 현실을 볼 때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나약해졌구나. 우리가 희생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을 회개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입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금식하지는 못하고 새벽기도로 기도하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살기를 바라실까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복음의 선지자로 알려져 있고 하나님의 심판과 긍휼과 용서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입니다. 이사야의 뜻은 하나님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라는 뜻 이름 안에 구원의 하나님이 들어있습니다. 이제 57장 본문에는 뒤편으로 돌아가서 57장이면 성경의 이사야서의 마지막 쪽입니다. 그래서 앞에까지 35장까지는 그 유다 백성의 많은 죄악을 선포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증거하다가 57장에는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축복하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부터 13절까지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어떻게 죄를 지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다 하는 건 저와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알과 아세라는 어떤 신입니까?
농경의 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농사를 짓게 되면서 비가 필요하고 정말 눈에 보이는 작물이 열매를 거두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농사가 중요해졌기 때문에 농사의 신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의 신이고 우리의 주인이며 또 아세라 신은 이제는 물질과 다산의 신이에요. 많이 풍성하게 열매도 많이 거두고 자녀도 많이 낳고 이런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재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신이죠.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천국을 인도하니까 당장 보이지 않는 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길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세상의 물질, 세상의 명예가 어떻게 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아닐까요? 우리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나가서 이제 이렇게 내 자녀에 대한 욕심을 가지는 것도 현 생활을 잘 살기 위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방신을 섬겼고 음욕하고 음행하였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은 다산의 신이기 때문에 음행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 섬기는 그 예배 형식을 따라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위 틈에서 나무 틈에서 그렇게 음행했고 또 산 위에서, 산 위는 뭐예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장소인데 거기에서도 음행했고 이방신의 제사를 따라서 그들이 드리는 제사를 따라서 행했다는 거.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들이 제사하는 방법대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몰렉이라는 신은 어떤 신입니까? 자녀를 제물로 바쳐서 불에 태워 죽이는 그 무서운 신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신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였는가 13절까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13절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너희가 사는 세상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섬기며 세상의 것에 눈이 돌아가고 그런 세상에 살고 몰렉 같은 휘황한 그런 것에 빠져 있을지라도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험할지라도 여러분 이 세상은 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TV를 보면서 왜 저렇게 한심할까? 왜 저렇게 정치가 이럴까? 나라가 왜 이럴까? 하지만 왜요? 이 땅은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그럴지라도 너희들이 그렇게 우상이 흉흉하고 정말로 하나님 섬기기 어려운 그 시대에 살지라도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우상을 섬기며 죄악을 정말 밤먹듯이 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곳에서도 의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다고 인정받았을까요? 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할 것이다. 땅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이죠. 영원한 천국을 말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록을 땅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거룩한 산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주일에 남들은 놀러가지만 나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산은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성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상이라고 말할 때 이제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장차 말하기를 할 때는 뭐야? 장차는 그가 말하기를 이런 뜻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밝혔다. 진리와 연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밝힐 때 도두어라. 이 도두다가 쌀날입니다. 쌀날이라는 것은 이제 흙더미를 올리다 이런 뜻이 있고 또 던져서 올리다, 성벽을 높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서 도두는 건 무엇을 도두라는 거예요? 내 백성의 길을 도두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가는 길,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길, 그 길을 도두라는 것은 밑으로 쳐져 있고 골짜기처럼 내려가 있고 파져 있는 길을 말하는 것이죠. 도두다라는 것은 준비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리고 흙 무덤으로 올리다. 길이 점점 평탄해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그 길에 파져서 꺼져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 있다면 그 길을 도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을 수축하다. 수축하다는 것은 파나인데 파나는 정면이란 뜻도 있고 또 깨끗이 치우다,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길을 깨끗이 치워라. 깨끗이 우리들이 백성이 가는 그 길을 장애물이 없도록 깨끗이 치워라 이런 뜻도 있고 그 길을 준비해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수축하다 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성경으로는 이렇게 깨끗이 하라, 준비하다 이런 뜻이 있지만 수축한다는 건 쓸모없는 것을 고치라는 것이죠. 쓸 수 없는 것을 고치고 수리해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다. 그것은 무너져 있어서 쓸 수 없을 때 올바로 세워서 수축하다 이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내 백성의 길은 하나님께로 나오는 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길입니다. 바로 구원의 길이고 주님이 베푸신 은혜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은 어떤 눈으로 보이는 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길을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마음의 길을 수축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찾아온다면 그것을 도두고 도두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배드리면서 세상 것에 마음을 뺏겨 있다면 그 마음을 이제는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도두고 두 번째는 수축하여 그리고 세 번째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거치는 것은 파샬인데 바로 장애물을 말하죠. 내 안에 장애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도두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속에 파여있는 것. 하나님께 나가다가 넘어질 수밖에 없는 파여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염려와 근심입니다. 하나님만 찬양해야 되는데 내 속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내 속에 근심이 찾아오고 의심이 생기고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도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높아진 것을 낮추고 깎아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부끄럽고 연약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올 때 낮아진 것, 나 자신을 학대하고 내가 뭐를 해? 나 같은 것이 하는 것들을 다 도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수축하다는 것은 쓸모없는 것을 쓸모있게 하는 것처럼 깨끗이 치우라는 것이 내 속에 나는 쓸모없어 나 같은 것이 무엇을 해? 이렇게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치워버리고 하나님의 가신 그 길을 주님이 주신 그 새 길을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 도두어진 곳을 수축하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돌이키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교활하고 거짓된 것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치우라고 말해요. 세 번째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야 된다고 말합니다. 거치는 것은 내 속에 비틀거리는 거예요. 카샬은 비틀거리다, 흔들리다, 약한 것, 걸림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흔들리는 게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존심을 건드리면 흔들려요. 화가 나요. 어떤 사람은 또 물질에 대해서 헌금 얘기만 하면 시험 듭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이죠. 그들의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장애물을 앞에다 둬요. 그래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내 안에 거치는 것을 다 제하여 버리라. 제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할 때 없애버려, 쓸어버려라 이런 뜻을 생각하는데 여기서는 제하여 버리다가 룸입니다. 룸은 어떤 뜻이냐면 높이 오르다, 일으키다, 세우다 이런 뜻이에요. 내가 낮아지고 정말로 아유 나 같은 것이 하고 비틀기고 쓰러질 때 일어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라는 것이에요. 세워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높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무지가 있고 모든 죄악이 있지만 나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이제 거기에서 쓰러지지 말고 일어서라고 나를 높이라고 말하고 나를 일으켜 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려라 라는 것은 이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모든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속에 있는 무지와 헛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다 잘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헛된 것들은 나에게 고난으로 찾아올 때 그곳에서 나를 찾아가고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나를 높이 세워서 할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 백성의 길이 여호와의 길이에요. 여호와께 나아가는 길이고 내 백성들이 찬양하러 예배드리러 가는 길이고 내 백성이 지금도 하나님을 찾는 그 길이 여호와의 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비하라가 파나 아까 말했듯이 수축하다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면서 예비하다는 건 준비하다, 깨끗이 하다 이런 뜻과 일치하고 있죠. 수축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백성의 길을 여호와의 길을 깨끗이 하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그랬습니다. 골짜기는 무엇? 파인 것이죠. 아까 말한 도두어야 될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낮아진 곳 그런 곳마다 하나님께서는 높이 올려라 도두어라 라고 말하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이 산은 우리의 생각을 말하죠. 하나님 안에 품은 생각을 말해요. 그 산들을 다 어때요? 산마다 산들 높아졌기 때문에 높은 산 작은 산이라고 했지만 까바는 언덕 꼭대기를 말해요. 우리 생각이 높아진 것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낮아지게 낮추라는 것입니다. 낮아지다가 샤팔인데 천하게 만들어라. 겸손하게 해라. 넘어뜨리라. 내 자신을 내가 높아진 생각이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나를 넘어뜨려서 천하게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케 되며 여호와의 길을 준비할 때 첫째는 골짜기를 도두고 산과 높은 산은 낮아지고 세 번째 고르지 아니한 곳은 평탄케 되며 고르지 아니하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가다가 넘어지는 것을 말하겠죠. 여기서는 아코브를 말합니다. 야곱을 말해요. 야곱, 아코브는 발꿈치를 잡다, 교활하다, 꼬부라지다. 그러니까 내 속에 고르지 않은 것이 어떤 성품을 말합니까? 교활하고 거짓을 말하고 꼬부라져 있는 것들, 남을 속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평탄케 되며가 야샤르입니다. 야샤르는 정직하게 하라는 거, 올바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 속의 것을 발견할 때 내 속에 남을 야비하게 비난하고 거짓으로 속이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어떻게 바꿔야 됩니까? 똑바르고 정직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험한 곳은 라카스인데 라카스는 울퉁불퉁하고 또 묶여져 있는 것을 말하고 음모와 책략을 말하는데 이 험하다라는 것은 고르지 않은 것과 다른 것은 붙잡아 매 있는 것. 내가 스스로 누구인가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험한 것입니다. 그것이 평지가 될 것이다. 평지는 마카한데 자르다, 쪼개지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내 안에서 묶여져서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으로 찌르고 쪼개라는 것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돌아보고 이것은 내가 잘못한 것이구나. 하나하나 내 생활과 내 말과 내 언행 심사를 다 쪼개서 이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무엇일까요? 15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영광, 바로 여호와께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나다가 깔라입니다. 깔랄은 드러나다, 숨겨져 있던 것이 나타나요. 벗겨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서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리라. 모든 사람 육체, 빠샬, 죄를 가진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오늘의 말씀처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도두고 수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두고 수축해야 되는 것은 낮아진 것은 도두고 생각이 높아진 것은 다 돌이키고 회개하며 자신을 낮추라고 말합니다. 또 내 속에 교활하고 거짓된 것들을 올바르고 정직하게 만들라고 합니다. 내 속에 위험한 것들, 음모와 묶여진 것들을 다 이제 말씀으로 쪼개고 나누고 가루어서 다 부서뜨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온의 대로로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주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14절에 3가지 숙제를 주셨어요. 도두어라, 수축해라, 장애물을 제하여 버려라. 도두는 것이 무엇인지, 수축하는 것이 무엇인지, 장애물이 어떤 것인지 이제 우리는 알았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야 될까?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느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지존무상하다. 지존무상하면 어떤 뜻입니까? 위로 높이 들려진 분이. 지존무상이라는 것은 지극히 높아서 더 이상 높은 것이 없다. 이것이 바로 지존무상 국어 사전에 나오는 뜻입니다. 그런데 원어에서는 지존이 람입니다. 람은 높다. 그리고 무상, 나샤, 들려져 있다. 그러니까 높이 들려진 분, 이것이 바로 지존무상이고 누구와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고 존귀하시다. 이런 뜻이 지존무상에 들어있습니다. 영원히 거하며 할 때 샤칸, 거주하다 이런 뜻이 있는데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영원한 보좌에 계신, 영원한 보좌에 계시다 이런 뜻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명분은 무엇입니까?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한 분은 무엇입니까? 구별된 분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곳에 거하실 수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싶어도 우리가 마음이 더럽고 우리의 길이 협착하면 그곳에 계실 수가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항상 선명하게 말씀으로 분별하여 사는 것이 거룩한 곳이 되고, 또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우리 성도를 말하죠. 우리 성도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라니. 통회하다 어떻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할 때 애통은 무엇입니까? 슬퍼서 우는 자예요. 가난해서도 슬프고 아파서도 슬프고 여러가지. 통회하다는 낙하인데 낙하는 어떤 뜻이냐면 박살내다, 꺾다, 눌러 부수다, 뉘우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박살내고 내 자신을 꺾어버리고 눌러 부수면서 뉘우치는 것, 이것이 바로 통회하다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해서 그럴지라도 의인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의인이 지금 세상에 살면서, 믿음으로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통회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세상이 너무 험하고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박살내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눌러 내 자신을 부수고 뉘우치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신다고 말했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신다. 겸손하다가 샤판, 겸손하다는 것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천해지는 것, 내 자신이 비천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높은데 겸손한 척 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참으로 내가 비천한 자가 되고 내가 스스로 낮아져서 그런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겸손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하실 때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어. 그곳에 함께 거하셔. 왜냐하면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고 한다.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한다는 것은 이제 너무 내가 낮아지고 너무 천해서 이제 힘이 없어서 일어날 힘도 없고 기운도 없고 죽은 것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한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앞에서 내 자신을 회개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이 모양밖에 안 되네요 하고 내 자신을 꺾어버리고 정말 비천한 모습으로 있는 그들에게 참된 의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사는 그 우상 숭배하는 난무한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그들에게 이제는 그들의 마음을 소성케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이 공동번역 성경엔 이렇게 쉽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보좌에 영원히 앉아 계시느니 거룩하신 분이라 불리는 이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높고 거룩한 보좌에 앉아 있으면서도 얻어맞아 용기를 잃은 사람들과 함께 살며 얻어맞았어. 세상에 살면서 얻어맞습니다. 믿음을 지키지 못하여서 얻어맞습니다. 그런 비천한 자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잃은 용기를 되살려주고 상한 마음을 아물게 해주리라. 이렇게 공동번역에 번역된 것이 이해하기가 너무 쉽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바로 너무너무 힘들고 나 같은 것이 무슨 하고 내 자신을 너무너무 어렵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과 가까이 하시고, 또 충심으로 내 충심이 루아우, 영으로 말해요. 내 영 깊은 곳에서 통회하고 자복하는 자에게 그런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의인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없고 환난이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의인에게는 고난이 더 많다는 거예요. 죄악된 세상을 살기 때문에 더 많은 고난을 견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그럴지라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 한 것처럼 고난이 많은 세상에 살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호와께는 의인이 고난이 많다, 더 많다는 거예요. 더 남보다 더 예수 믿는데 왜 저래 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수 잘 믿는데 왜 저래 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다.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을 건지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의인이 가는 그 고난은 남이 볼 때는 왜 저렇게 어려워, 왜 저렇게 힘들어 하지만 그 의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하실 때 정말로 통회하고 겸손한 그 영혼이 될 때 하나님께서 거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소생시키시고 도두고 수축하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두고 수축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이 무너져 있는데 내 힘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거하는 가장 좋은 거처가 어디입니까? 가장 좋은 곳은 겸비한, 겸손한 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된 곳에 계셔요. 구별된 분이기 때문에 아무데나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편안하게 거하실 장소가 오늘 말씀은 통회하며 겸손한 영, 그곳에 하나님이 가장 편히 거하실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계시는 분,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겸손하고 통회하는 영혼에 가장 안전하게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 거룩한 곳에 계시는 그분은 지금도 우리 속에 계시지만 혹시 예수님처럼 배 밑에 누워서 주무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껏 활동하고 마음껏 능력을 베풀고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그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통회하며 겸손할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통회합니다. 기도할 때 내 모습을 돌아봅니다. 기도할 때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내 뜻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활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수밖에 없는 것은 그 기도하는 영은 통회하고 자복하는 겸손한 영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주님을 뵙고 부활의 주님을 맞이하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혼, 바로 통회하고 겸손한 마음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께 나아가는 시온의 백성, 시온의 대로를 나아가려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회하며 자복하며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이제는 우리가 도두고 수축하며 내 속에 장애물을 다 하나님께서 없애버리시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시편 84편 5절부터 7절에 시온의 대로에 대해서 나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주께 힘을 얻는다. 힘을 얻다가 오주입니다. 오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능력을 얻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주께 힘을 얻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원더우먼처럼 순간 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처럼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서
구원하시고 견디게 하시고 그것을 다 이기게 하시는 것, 그 능력이 바로 주께 주시는 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시온의 대로라는 것은 탄탄 도두어진 내 속에 수축하고 도두어진 시온의 대로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이 있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는, 그들은 어때요? 힘을 얻고 주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어떤 길을 갑니까? 눈물의 골짜기를 간다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를 가기 전에 그가 가야 할 길은 눈물의 골짜기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는 뭐예요? 슬퍼하고 피통하고 애도하는 것, 바로 내 속에 통회하고 겸손한 것들을 말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런 골짜기로 통행하고 지나갈 때 흘리는 그 눈물이 무엇이 됩니까? 많은 샘이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고통과 의인이 고통으로 흘리는 그 눈물이 샘이 되는 것은 뭐예요? 생수가 되는 것이에요. 샘은 많은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고 퐁퐁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 생수로 통하여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남에게도 생수를 줄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의 생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른 비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교훈을 말합니다. 그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백성의 길을 도두고 수축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거하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도두고 수축하려면 내가 거해야 되는데, 그곳에 내가 할 일이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 너희는 통회하고 겸손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은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라. 시온의 대로를 가는 목적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수밖에 없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샘이 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데, 그들이 힘을 얻고 더 여기서 힘을 얻다가 바로 하일입니다. 이 하일이라는 것은 비틀다, 던져지다, 소용돌이치다. 하나님 주시는 힘을 그냥 하늘에서 번쩍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비틀리고 또 힘을 너무나도 던져지고 떠돌이처럼 힘들어지고 그 고통 속에서 힘을 얻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시온의 대로로 가는 그 자에게는 그 힘을 얻는 그 길이 많은 고통과 눈물의 셈이지만, 그것으로 나아갈 때 마지막에 시온이 됩니다. 시온에서, 이 시온으로 어떤 뜻이냐?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그렇지만 원어에서 이 시온은 어떤 뜻이냐? 메마른 심령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정말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하는 메마른 심령이 될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아가는 길에 도두고 수축하며 거치는 장애물을 제하여 버려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시온의 대로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일은, 사순절 기간에 가장 먼저 할 일은 통회하며 자복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수축하고 도두어 주시고 장애물을 제하여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통회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의 길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